제5강 로마서 2장 유대인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또 제5강 로마서 2장 강의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큰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한 가지 좀 먼저 주의할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1장 여러분들이 19절 보면은 그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1장 32절까지 그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2장 오면은 네가 그래요. 2인칭 단수 네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3장 여러분들이 9절 이하에 가면 우리는 그래가지고 이제 3장 9절 이하에서는 계속 우리로 다 됩니다. 그러면 1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서 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은 그래. 그러나 꼭 이방인들과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2장에는 내가 지금 유대인을 특별히 지칭해서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나는 선민이다 하고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과 선민의식을 강조하는 그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2장은 특히 기술해요. 그런데 이제 3장이 이제 9절 이하로 와서 10절 오면 우리는 그래요. 우리라 할 때에는 헬라인 유대인을 다 막론하고 특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또 여기서는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 다 이렇게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까지를 포함시켜요. 그러면서 3장 이제 21절 이하에 가면 우리는 그렇게 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지칭해서 사용하거든요.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고 2장을 공부하면 좋아요. 또 한 가지는 2장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주의할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받았어. 그런데 이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행위로서의 율법 말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시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최초로 주어진 율법이 창세기거든. 그럼 창세기에는 벌써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12장, 15장, 17장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거든요. 약속이 많이 나와. 그러면은 이미 이제 율법의 복음이 계시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율법을 알면서도 그 율법에 나타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복음이 없으면 불경건하게 돼요. 불경건. 복음이 없으면 무복음, 불경건. 불경건하게 되면 율법에 나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주의에 빠진단 말은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제 행위 구원을 강조하게 되고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선민의식이 강조되면서 남을 판단해요. 특히 이방인을 판단하기 쉬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로 끝나는 거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자들은 사실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을 자기도 행해. 그래서 불의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잖아요. 무복음. 그러면은 불경건되면 율법주의에 빠져. 율법주의에 빠지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해.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 사람이 바로 똑같은 일을 행해서 자기도 불의한 일을 행하게 돼 있어요.
왜? 율법죄 빠지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불의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의 배경이요. 그걸 여러분 알고 2장을 읽으면 이해가 쉬워져요. 자, 제 교재에 천국복음 CEO 로마서, 천국복음 CEO 로마서 보면 45페이지에서 제 6강에서 유대인의 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것은, 주의하는 말을 제가 자주 쓰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유대인의 경우 율법에 나타난 하나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요, 그래 율법에 빠지게 되면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면은 사실은 더 무서운 죄를 범해요. 더 무서운 죄를 범해요. 여러분, 장미가 썩으면은 냄새가 더 고약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이,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안다고 하는 그 유대인이 오히려 타락하게 되면, 부패하게 되면 훨씬 더 크게 악을 행해요. 크게 죄를 행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 지금 교회에서 보면은 크리스찬하고 명목상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면,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더 무섭게 죄를 범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중에 정말 무섭게 죄를 범하는 사람 있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교회가 욕을 먹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욕을 먹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무정하고 더 사납고 더 악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 크리스찬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더 무서워져요. 더 악해져요. 하나님을 핑계대고 그리스도를 핑계대고 더 크게 악을 행하는 수가 있다. 그 점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명목상 크리스찬,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빠진 자들 정말 고약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보면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중직자들 경우 오히려 그분들이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고 복음에 깊이 이렇게 정말 몰입하지 못하고 복음에 이렇게 사로잡히지 못하게 되면은 세상적으로 더 부패 타락할 수 있어요.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어요. 제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자기를 낮추고 더 검소하고 더 전략한 삶을 살고 더 정말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좀 보면은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 탑을 높이 올리잖아요. 십자가 탑을 높이 올리잖아요. 십자가가 저녁에 그냥 이렇게 불을 바짝바짝 빛내고 그냥 계속 이렇게 네온 사인을 해가지고 불을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그냥 밤중에 그냥 그 십자가 탑에 있는 불빛이 너무 화려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또 이제 목회자들이나 중직자들 보면은 금 십자가 배지, 금으로 십자가 배지를 많이 차고 금목걸이도 많이 차고 다니고 하는데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십자가를 건물 밖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몸에 치장하기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삶,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교회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보면은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실수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십자가 탑은 높이 하고 밤에 불도 환하게 밝히고 금으로 된 십자가 배지 목걸이 차고 다니기 좋아하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서 검소하게 절제된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교회가 정말 화려하거든요. 또 성도들의 옷차림도 너무 화려하거든요. 목회자들의 옷차림도 화려하거든요. 강단이 화려하거든요. 강단 뒤에 보면은 여러분 강단 배경에 보면은 그냥 너무 화려해요. 꽃으로 나무로 화려하게 꾸며놓거든요. 물론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 좋아요. 그러나 화려한 것하고 아름다운 건 달라요. 검소한 중에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어요. 교회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몸에 배해야 돼요. 몸에 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세 교회가 부패 타락할 때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베드로 성당을 보세요. 혹시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에 가서 이렇게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가서 보시면은 관광지가 되죠. 관광지가 돼 있어요. 관광지가 성당에 관광지가 돼 있고 관광객으로 들끓어요. 여러분 미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 보셨어요? 베드로 성당에 가서 예배 드리는 장소로 가 보셨어요? 한쪽 구석지에 있어요. 한쪽 구석지에 있고 또 이제 의자도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의자도 그냥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의자들, 물론 초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건물에 비해서 어울리지 않게 굉장히 초라한 그런 의자들 몇 개 있어요. 그것도 한쪽 구석에.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로마서 2장에 와서 보면은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변명할 수 없으면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니 이는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같은 일을 한다.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똑같이 범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더 악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7절 보면은 네가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과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식선을 분별한다 하면서도 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하나님을 자랑한다 하고 율법을 자랑한다 네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면서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는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죄 없는 체하고 스스로 어렵다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더 큰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헤롯과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들 더 큰 죄를 범하면서도 스스로 어려운 체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마태복음 23장 23절, 25, 28절에서 말씀하기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신뢰는 버렸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11조 드린 것처럼 보이고 율법 행하처럼 보이지만
더 중요한 율법의 중요한 핵심인 정의, 긍휼, 신뢰를 버렸다.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겉으로는 사람이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말씀했거든요. 또 이제 이 판단할 자격이 없는 이유 중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는 재판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지 우리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 판단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공정하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마련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4절 보면은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내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편 78편 또 106편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악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차례 인내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 그래요. 오래 보이셨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명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마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진노에 넓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그날에 너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 지금 우리가 진노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있을 더 큰 진노, 최후의 진노를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의 진노만 우리가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진노의 날, 심판의 날, 형벌의 날, 그날이 또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너희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하면서도 그 심판의 날을 또 바라보고 진노의 날을 알고 하나님 앞에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는데 7절 보면은 오래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가? 참고 선을 행하는 자는 즉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여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멸망하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건 바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속성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것을 구하는 거 아니고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영생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기적이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은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환난과 고통이 있게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냐? 선이 뭐냐? 하나님의 선이 뭐냐? 악이 뭐냐? 선과 악을 구별할 때에 7절에 참고 선을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1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니 이것도 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은 선은 하나님을 찾는 것, 구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을 힘쓰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우리는
선하다 할 때에 윤리적으로 착한 것만 하면 선이다 생각이 쉬운데, 그러기 전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행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무엇 중요한 것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자체가 죄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기독교의 입장에서 말하는 죄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면 자기 집 밖에 나가서 그냥 동네 사람들이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해도,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놈 착하네, 저놈 대단하네, 그렇게 보일지라도 집에서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기 부모를 부모로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 생각하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것을 정말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즉 불효한 자식은 그건 죄인이에요. 악한 거예요. 아무리 밖에 나가서는 집 밖으로 나가서 잘해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밖에 사람들한테는 인정받는 것 같아도, 착하게 보여도 집에서 부모로 접대하지 아니하면, 부모로 이렇게 존경하지 아니하면 그건 불효예요. 그건 죄인이에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나가서 그렇게 전제가 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잘하면 그거 정말 잘한 거죠. 그거 선한 거지. 그러나 아무리 밖에서 인정받더라도 집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부모 없이 사는 것은 그건 불효한 거예요. 그건 죄악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적 아버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 산다면 그건 바로 불경건한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듭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선한 것이 뭐냐? 선이 뭐냐?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찾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악은 뭐냐? 8절에 보면 이기자면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이잖아요. 즉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디모데 3장을 소개했는데, 거기 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쾌락을 사랑하거든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척해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인 것은 바로 악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의 고집, 자기 주장이 세고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게 돼 있어요.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불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너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럴 때 너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 너의 행위대로, 6절에 보면 각 사람이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하는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영광과 존귀를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영광, 존귀, 평강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주신 영광이에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참 비천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천박하기도 하고 또 어둠에 자식 노릇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천하고 더럽고 어둠에 자식 노릇하기 쉬운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신다. 영광 속에 한다.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영광, 영광. 여러분들이 잠언 22장 보면은 4절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지금 명예란 말이 영광이거든요. 재물, 영광, 명예, 생명을 주신다 그래요. 이걸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주는 상이 존귀, 명예, 영광, 재물까지도 건강까지도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을 제가 좋아하게 된 동기는 제가 우리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 정영숙 권사님이라고 그 탤런트 그분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걸 보았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안 했어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기에 그냥 취해가지고 굉장히 그냥 이렇게 도도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정말 깊이 수렁에 빠지게 돼요. 빚 때문에 앉게 되고 명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있는 신실하신 성 권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이제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에게 의지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재물과 명예와 건강, 생명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그 간증을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좋대요. 지금은 너무 좋고 그래서 얼굴이 너무 환해지고 그냥 눈이 그냥 너무 빛나고 하는 걸 봤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생명과 명예와 재물도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더해 주시고 영광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이제 또 평강 주시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9절에 보면은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환난과 고통이 있다. 또 8절은 노와 분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시면서 환난, 고통이 따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심적인 고통도 따르게 돼요. 육체적인 고통도 따르게 돼요. 곤고한 인생을 살아요. 어떤 경우 보면은 인기가 많은 탤런트들이나 또는 이제 재물이 많은 어떤 기업가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할 때에 자살하기도 하고 또 그냥 나중에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곤두박질 해가지고 어렵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이나 실패냐를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 죽음을 어떻게 맞느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즉 죽음을 편하게 평강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운데 참 은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정말 두려움과 불안과 어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95세인가 되셔가지고 그 별세한 그 의사분이 있었어요. 그 여자분이신데 제가 이름이 얼른 기억 안 나는데 그 99살까지 시골 요양원에서 그 청진기 가지고 의사를 하셨던 할머니 의사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참 행복하게 나는 행복하다, 가을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유언을 남기고 세마디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단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정말 영광과 존귀와 평강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곤고와 환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 다음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다, 명목상 크리스찬이다, 내 이름이 크리스찬이다, 그거 보고 우리를 하나님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 그거 보고 하나님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냈다, 그거 보고 하나님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판단하실 때는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영광과 존귀와 불멸의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고 구하고 있는가, 찾고 있는가, 그걸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12절 보면은 심판의 표준과 관련 심판의 표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이 죄를 범하는 자의 경우,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보면은 이제 57페이지 제8강 하나님 심판의 표준에 대해서 2장 이제 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표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언약 백성인 유대인의 경우 어떻게 판단하신가? 유대인의 이중생활을 특별히 보고 판단하십니다. 판단하세요. 13절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또 13절에 양심에 대해서 말하면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심판의 표준이 뭐냐? 율법을 어떻게 행하느냐,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에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심판의 표준이 돼요.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 율법에 대한 철저한 이제 실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모든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느냐? 사실상 어렵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로마서 이제 12장 그 율법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12장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9절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 사랑을 언급합니다. 사랑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13장 여러분들이 8절 보면 서로 사랑하도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다. 율법의 성취의 핵심은 사랑에 있어. 사랑. 그럼 사랑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는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랑을 뒤로 하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할 때에 그 사랑을 행하면 사실은 율법 전체를 행하게 돼요. 우리가 율법의 각 조항을 다 조목조목 다 이렇게 따라서 사는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중심에서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 처음 오셔 선교하신 선교사님 중에 서서평 선교사님 있어요. 서서평 선교사. 이분이 이제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거든요. 여자 선교사님인데요. 이 미국의 이 교회가 파송한 여자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선교를 잘한, 역사를 가장 선교를 잘한 7명의 선교사 중에 한 분으로 꼽힌 분이 서서평 선교사예요. 이분은 이제 결혼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땅에서 사역하셨는데 간호사였습니다. 본래 간호사인데 이분 와서 보시면은요, 정말 자기의 몸이 허약하고 질병에 걸리고 힘들고 하면서도 정말 한국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행하시면서 정말 이제 우리 한국을 깊이 사랑하고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1900년대 초반만 해도 여자들이 이름이 없었거든요. 이름이 없어서 그래서 누구 어메 또 아니면 무슨 댁 그래갖고 뭐 이렇게 나주댁, 뭐 광주댁, 서울댁 뭐 그러고 또 그냥 뭐 말자 어메 뭐 이렇게 누구 어메 그렇게 했거든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단 말은 여자가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인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서서평성을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자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그러면 이름을 부르지만 이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한글을 가르쳐줬어요. 한글을 가르쳐준 다음에 기왕이면 한글을 배웠으니까 성경을 읽자. 그래서 성경을 읽게 해줬어요. 성경을 읽게 한 다음에 기왕이면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학교를 여자 성경학교를 그래서 광주 양림동에 2일 성경학교를 해서 여자 성경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자 성도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지도적인 여자 성도가 나오니까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조성했느냐? 여전도회를. 그래서 서서평 선교사가 광주에서 제일 먼저 한국의 교회에서 여전도회를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여전도회를. 그리고 이제 한국의 간호사를 양성하면서 그 간호사가 세계적으로 교류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한국의 간호학회를 만들고 그 학회가 세계에 가서 인사를 하게끔 만들어준 사람이 서서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나병 환자, 결핵 환자 치유하는데 정말 손발 걷어붙이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자, 그 분을 보면 율법을 항목 안 지켰어도 항목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도 사랑을 실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된 거예요. 그냥 거룩한 성녀가 된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의 어머니로서 영적 어머니 존경을 받았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양심 그리고 믿음 보면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 다 같이 선한 양심과 거짓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선을 행할 때에 착한 양심, 거짓 믿음으로 행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요. 양심 없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양심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불신자의 경우는 양심만 있고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성도의 경우는 양심과 믿음이 같이 가요. 믿음 없는 양심은 안 돼요. 또 양심은 믿으면 안 돼요. 둘은 구별되면서 분리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공부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 없는 믿음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천만에요. 양심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양심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양심이 더 분명해야 돼. 더 맑은 양심, 더 거듭난 양심으로 착한 믿음, 거듭난 믿음과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디모데가 그래서 바울이 좋아했거든요. 디모데를 바울이 왜 좋아했어요? 그 양심과 믿음이 좋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보면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사탄 마귀에 넘겨줘요? 양심과 믿음이 파손됐다 그래요. 믿음만 파손됐다 안 해요. 양심과 믿음이 파손됐다 그래요.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에 양심과 믿음으로 율법을 행하면 거의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양심과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중적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22절 보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간음을 행하느냐, 우상을 회모하는 네가 우상의 물건을 훔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하여 하나님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이중적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세요. 자, 그래서 29절 보면은 28절 29절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무늬만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육신의 할례도 표면적 육신의 할례도 참 할례가 아니고 이게 무늬만 할례는 할례가 아니고 무늬만 유대인, 무늬만 세례받은 사람 그거 아니고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 그 양심과 신앙의 바른 맑은 그 유대인, 또 이제 정말 그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이렇게 복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죄,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반면 교훈을 삼아서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오늘의 교회 크리스찬들이 지금 유대인처럼 행하면은 안 됩니다. 명목상 크리스찬, 무늬만 크리스찬, 정말 양심과 거짓 믿음으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 자기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곳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을 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무늬만 성도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또 정말 율법을 온전하게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양심과 믿음이 바른, 또 맑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